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제발 좀 잘 믿으세요. 믿음 가지세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죠. 또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기적도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적도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우리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면 우리가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요? 주님의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 보혈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사람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냥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말씀. 진리는 바로 말씀에 있다. 그래서 오직 말씀. 그리고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한테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인 제사장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중요한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한다.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 전도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교주들 보세요. 다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석가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마호메트도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욱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 하나님 만나서야 만났어요? 만났죠.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서야 만났어요? 만났죠. 노아 하나님 만나서야 만났어요? 만났던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났어요. 다니엘 하나님 만났어야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주님은 택한 백성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다 보면 다 만났어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상을. 그게 뭘까요? 대화 전도법 가운데 두 가지 있죠. 그게 바로 받을 상이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살찌게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하면 절대로 우리가 맞들릴 수 없는 말씀이 또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니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쯤 되냐면요. 이게 아브라함 나이가 한 85세 정도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때 이스마엘을 얻기 이전이거든요. 이스마엘을 얻기 이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85세쯤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은요, 결혼해갖고 되게 첫 아이를 몇 살 정도에 얻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40세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완전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니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다 못 센대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를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죠? 하늘의 별도 그렇게 많대요. 다 못 센대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진짜 믿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85세인데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형수라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사형수라도. 우리 생각할 때 그 얼마나 흉측한 죄인입니까? 그거 완전히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 사람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죠? 아이, 세상에 별 사람 다 천국 갈 것도 없나? 자, 그거 안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그런데요, 사형수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대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의니까. 할렐루야. 다른 게 의가 아니고 믿음이 의라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거죠.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지역을 잘 안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엉거니 보면요, 서로 차별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빈부 귀천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 또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람 막 차별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절대로 사람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도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에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가까이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 소리를 막 지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가난한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 흉악히 귀신 들렸다. 네. 자, 오늘 또 보면요, 참 영적으로 막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요, 사람이 다 정상 같죠. 모두가 멀쩡한 것 같죠. 그죠? 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어도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니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상이에요. 예수 잘 믿어갖고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정상이고,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요, 다 비정상입니다. 예수 잘 믿어갖고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정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외에는 다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말 일이 잘 안 되어서 고통당하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냥 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서 술 중독이 되고, 담배 먹어서 담배 중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마약까지 먹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이대용 집사님이 뭐 중얼중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 정상이라고요? 예수 잘 믿어갖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정상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보면요,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아닌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막 겉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여기 가나안 여인에 따른요, 그 비정상이 겉으로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정도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면요, 기도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서 그냥 낮은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나는 구원하겠다. 그들만 위하겠다. 이방인한테는 내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는 좀 전화를 안 해주고, 나한테는 문자도 안 보내주고, 나한테는 그냥 신방도 안 해주고, 주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 들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도요, 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시험 잘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세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 더불어 생활하는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 가면 얼마나 잘해줘요. 입에 딱 맞게 그냥 서비스 얼마나 잘해줍니까? 교회는 카페가 아니에요.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요즘 말하면요, 교회는요, 학교와 같아요, 학교.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와 같고, 또 어디와 같았냐? 훈련소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와 같고 훈련소와 같다. 그래서 훈련 잘 받아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기잖아요. 세상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학교의 역할을 하고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 훈련 해야 안 해요? 기도 훈련 합니다. 언제 합니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예요? 금요 예배 때. 그리고 주일날 오후 기도회 때. 금요 예배, 오후 기도회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훈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금요 예배야 참석 안 하고 주일 오후 기도회 때 참석 안 하니까 이런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전도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전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일마다 여러분 대화 전도법 해야 안 해요? 전도 훈련이죠. 우리 교회 전도 훈련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여러분 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없는 것 없어요. 할렐루야. 다 있어요. 할렐루야. 훈련 잘 받으셔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카페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음식점 같은 곳이 아니에요. 학교 같은 곳이고 훈련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25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끈기 있게 이제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그 사람들 막 이래 따돌리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래 막 가까이 해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절하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처럼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천국을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 이런 그냥 주님께로 나아가고 전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더욱 기가 막힌 말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는요, 나는 이방인한테 안 간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간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또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26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그 가난안 여인한테. 가난안 여인이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개 하면 별로 안 좋게 봤나 봐요, 사람들이. 요즘도 사람 어디 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 개를 붙여요? 양새끼, 소새끼라 말은 안 하고, 그래 말 안 하고 꼭 개 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개 얼마나 많이 아끼는데, 그죠? 지나가다 보니까 유모차에다가 이렇게 덮어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가인가 보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강아지. 요즘은 그냥 집집마다 애기는 안 키우고 강아지를 다 키우더라. 세상이 그렇게 변했는데, 요즘 얼마나 이 개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그렇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람 욕할 때 뭐 이러더라고, 뭐 이라. 개 뭐라 그러다, 개 뭐라. 소 뭐라고 안 그러고, 양 뭐라 안 그러고, 돼지 뭐라고 안 그러고, 꼭 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치요, 이 가난한 여인을 갖다가 이방인이니까 너는 개와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너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와 같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어떤 시험이 많아요. 때로는 욕 먹을 때도,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하다 보면 욕 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욕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하고 다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이니까, 훈련소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고 막 이러면요,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세상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5만 개나 있는데 다른 데 갈 거야. 막 그냥 가버리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면요, 똑같아요. 어디에나 다 사람이 사는, 왜? 인간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조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자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만 가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러고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얼마나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내가 자의적으로 하다가는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하다 보면요, 참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가난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여자가 말씀하신 거 보세요. 27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야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대단하네 이 여자요. 참 가난한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지요. 개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안 먹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 주세요 이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믿음 자체가 기가 막히고요. 답변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개가 이러면 옛날에 개 키울 때 보니까 먹다 남은 밥 있죠. 죽으면 막 흘려버리다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고기 뼈다귀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거요. 하루 종일 빨고 있더라. 하루 종일 빨고 있더라. 네. 그 생각하니까 참 여러분 옛날 생각도 나죠. 옛날에요. 참 요즘은 껌이 너무너무 좀 흔하잖아요. 또 이 이빨 상할까 싶어가 껌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껌이 너무 귀해갖고요. 껌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요, 그 껌요, 하루 종일 씹다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더라고요. 우리 임선우 집사님도 그걸 아세요? 모르죠, 그죠? 말만 들었죠. 네, 그렇죠. 어디다 붙여줍니까? 벽이나 책상 다리에, 혹시 누가 떼가 마시면 책상 다리 뒤에다가 딱 안 보이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음날 씹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좋은데, 내가 씹던 거 누나가 씹고, 누나가 씹던 거 또 오빠가 씹고, 가족이 돌아가면서 껌 하나 가지고, 참, 여러분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냥 거짓말 같은데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참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불과 저 어릴 때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50년, 6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일주일에 몇 번씩 다 샤워하고 목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절 때만.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목욕을 안 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지금 가만 생각하면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야말로 그때 비하면 완전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사택에 커튼이 아주 오래됐죠. 20년이 다 돼갖고요. 커튼을 새 걸로 바꿨어요. 새 걸로 바꾼 커튼을 보니까요. 내가 놀란 것은요. 이 커튼이 있는데 구멍이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통풍이 커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변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커튼을 딱 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통풍이 그냥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냥 요즘 사람들의 기술이 이렇게 참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또 다 돼갖고요. 얼마나 이걸 바꿀까 말까. 그래, 망설이고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환을 하게 됐죠. 교환하는데. 새로 에어컨을 또 했는데 얼마나 그전보다 더 기술이요. 발전해갖고. 저는 어제 들어왔는데, 설교 준비 바빠갖고, 그걸 제대로 못 봤어요. 설명서 있잖아요. 제대로 못 봤는데, 너무너무 보니까 편리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 여자가 한 말 했죠. 그죠?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부스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나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 가난 여인의 그 신앙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보세요. 말 한마디 잘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했는데, 그것 갖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더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기도 응답의 원리 찾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원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서요? 안 일어나서요? 천지 만물이 어디에 순종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된 것.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을지어다. 천국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고,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생겨났고,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거죠.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기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적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복음 열심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